우리 함께 같이 묵상 기도 드리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93장 찬양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오늘 24절과 28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피조 세계의 가장 영성의 기본 틀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같이 봤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여러 피조 세계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한 종류인 인간에게는 특별한 목적을 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창조되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인간만큼은 아주 특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 얘기가 바로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지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은 새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은 땅에 기는 그 종류대로, 바다에 사는 생물들은 또 그 종류대로. 그런데 인간은 그런 것과 같은 종류대로 만들지 않으시고 다른 종류로 만드셨어요. 그게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동물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어떤 종류지요? 신적인 종류,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수 목적을 위해서 제작이 되어졌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동물들이 여러 종류들이 있다면 인간은 전혀 다른 차원의 종류. 어떤 차원이죠?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하나님의 종류 같은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다른 피조물이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과의 소통, 이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지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인간의 본분이 된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지어졌어요. 지음 받아졌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미팅을 우리 교회에서 갖게 됐어요.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도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시리에 있는 그 폴리스 디팔먼의 그 채플린도 오시고, 또 뭐 시리에서도 사람들이 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지역 목사님들과 폴리스 디팔먼과 시리홀에 이제 그 관련된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 지역에 이제 현안들에 관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주제는 그 홈레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메인 주제였어요. 많은 고민들이 시에도 있는 거고 경찰서에도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뭐 캘리포니아, 특히 LA, 뭐 샌프란시스코에는 아주 큰 이슈죠. 이게 해결 못하면, 이거 해결 안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금방 뭐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LA 시장이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누구도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홈레스라는 문제, 그 왜 이게 문제가 되죠?
인간이 사는데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사회를 이루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서로 봉사도 하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홈레스가 되어지면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 안에서 그 역할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역할이 안 되다 보니까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풀 건가 그거죠. 일단 우리 기본적인 우리의 삶에는 아무리 하루가 힘들어도 가장 편안한 시간 하나 있죠. 언제예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에요. 모든 피곤을 다 내려놓고 하루의 수고를 내려놓고 편안히 쉬는 잠자리. 잠들고 나면 모든 피로가 회복이 되어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새롭게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다시 채워지고 그리고 또 다시 일터에 나가고 그게 우리의 일상이죠. 그런데 홈레스가 되어지면 일단 그게 안 돼요. 가장 편안하고 하루의 수고를 내려놔야 되는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잘 곳이 없어요. 편안하게 쉴 곳이 없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일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힘들게 전투가 벌어져도 오늘 저녁 내가 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쉴 곳이 없어요. 어디에도. 그럼 여러분 길에서 박스를 덮고 잔다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하루를 지나고 나면 수도 없이 깨요. 수도 없이 깨고 편안하지 않으니까 바람은 불지요. 보호받는 곳이 없지요. 사람은 보호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정되고 마음이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져야 쉬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냥 노출돼 있어요. 쉴 수가 없어요. 밖에 차가운 공기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없고 밖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없고 저녁 시간을 지나고 아침이 되면은 굉장히 피곤이 몰려오죠. 힘들어요. 그리고는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또 갈 곳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일주일을 지나고 나면은 정신이 피폐해질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면 혼미해질 거예요. 그렇게 한 2년, 3년 지나고 나면 인생을 다 놓게 돼요. 어떤 것도 의미가 안 생겨요. 그게 홈레스예요. 굉장히 비참하죠.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꾸려야 될 내 책임도 있고 내 인생을 위해서 내 목표와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사회 구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을 그냥 놓은 거예요. 우리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그 영적 케어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주 비참해지죠. 영적인 홈레스 되는 거예요. 그럼 삶이 피폐해지잖아요. 이게 하루 안 되어지고 일주일 안 되어지고 한 달 안 되어지고 몇 년이 안 되어진다. 그러면 아무리 다른 데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겠잖아요.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이 우리 영혼인데 영혼이 케어가 전혀 안 돼요. 목적대로 살지를 못해요. 모든 자연 만물에는 창조의 원리와 자연의 섭리들이 있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고 바다의 고기들은 물속에서 살도록 또 하늘의 공중의 새들은 창공을 날아다니도록 또 나무는 땅을 의존해서 살도록 그렇게 그 원리대로 지어졌어요. 그 중에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다른 동물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지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 그 형상이라는 얘기,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불어넣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목적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어마어마한 펑션, 그게 하나도 안 되고 있다. 그럼 아주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런 컴퓨터는 이거 하나 가지고, 이 태블릿 하나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크지 않은 조그만한 단말기지만 이거 안에는 도서관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도서관에 있는 그 책들을 여기 다 집어넣어요? 예,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 접속이 가능해요. 세상의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이 간단한 기계 하나가 굉장한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 영상들과 연결할 수 있고요. 내가 사무적인 일도 할 수 있고,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안에 엄청난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활용하면 할수록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걸로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내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도 하고,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과 연결할 수도 있고, 서신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이걸로요. 이게 그 목적일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는 게.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렇게 쓰지 않고 뭐 의자를 받치는 받침대로 쓴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양파를 쓸 때 도마로 쓴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목적에 맞지 않게 쓰면은 하찮은 물건이 되잖아요. 엄청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특수 목적을 위해서 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물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렇지만 인간은 아주 다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분의 이미지로, 그분의 성품을 카피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또 우리의 감성과 또 우리의 영성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거기에 딱 부합하도록 합당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다르게 쓴다. 그럼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 기능이 망가지고 나면 나머지는 다른 피조생애보다 훨씬 뒤떨어져요. 다른 피조물보다 훨씬 뒤떨어져요. 그 어떤 사람이 뭐 진화론자가 그런 책을 썼어요. 털없는 원숭이. 우리가 털없는 원숭이 아니거든요. 밖에 있는 피조 세계는 시각, 후각, 청각, 미각, 힘, 속도, 공간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개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높이 뛰어도 땅 위에서 채공할 수 있는 시간이 1초, 2초가 넘지 않아요. 아무리 점프를 높이 해도 2초 되기 전에 땅에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근데 끝없이 대륙과 대륙을 이동하는 철새들이 있어요. 대단하죠? 물속을 수십 년을 다니면서도 사는 개체들이 있어요. 고래 종류는 사투리도 있다 그러죠. 언어 능력이 우리만 못한 게 아니에요. 또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사는 개체들도 많아요. 거북이도 그렇고
그린란드 쪽에 사는 그 상어들은 한 500년씩 산다 그러죠. 수명도 우리보다 길 수 있고 우리보다 채공 시간도 훨씬 길고 물속을 헤엄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길고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제가 늘 걷는 그 산책길에 꽤나 큰 웅덩이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웅덩이인데 늘 말라 있어요. 몇 년 동안 말라 있다가 작년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그러더니 그 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호수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호수처럼 이렇게 물이 쌓이는데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늘 마른 사막이다가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근데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물이 고이기만 하면 개구리가 막 울어요. 수백 마리가 우는 것 같아요. 여기 개구리가 막 해요. 그 조그만한 물웅덩이에서. 얘들은 어디 있다 올까가 늘 궁금했어요. 아니, 물이 고이는지를 어떻게 알고 누가 연락을 해줘서 어디서 왔는지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개구리는 물 쪽에 살잖아요. 우리 동네 쪽에 물이 있는 곳이 없거든요. 며칠을 뛰어와야 올 수 있어요. 어디서 도대체 나타나는지 진짜 궁금했어요. 그런데 또 물이 마르면 또 금방 없어져요. 비 와서 2주 뒤에 비가 오잖아요. 또 개구리가 또 울어요. 어디로 갔다 다시 나타나는지 진짜 궁금했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흙 속으로 들어간대요. 물이 없어지면 흙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오랫동안 잠잔대요. 그러다 물이 있으면 다시 올라온대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개구리는 땡땡 얼었다가도 날이 풀리면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는 인간의 능력보다 뛰어난 개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동물들은 겨울 내내 땅속에서 자기도 하고요. 안 먹어도 돼요. 희한하지 않아요? 겨울 내내 안 먹어도 돼요. 그냥 굶어도 생존해요. 별 희한한 개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개체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이 가진 특수 목적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전문으로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그게 인간이 가진 특수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영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안 된다. 그럼 동물보다 더 비참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자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과 함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되어졌어요. 가짜 뉴스 요즘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가짜 뉴스거든요. 밖에 나가면 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가짜 뉴스예요. 우리는 일하라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른 특수한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꿀벌들은 열심히 일해야 될 거예요. 개미들은 쉬지 않고 일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저는 개미들이 그늘에 쉬고 있거나 이런 애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움직여요. 혹시 앉아서 쉬는 개미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계속 움직여요.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지어놓으셨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그 기능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그 기능을 놓치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목적과 다른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목적대로 안 사니까. 여러분 인생을 길든 짧든 한번 쭉 뒤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관계,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가 여러분 인생 가장 행복할 때일 거예요. 소유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가 너무 기다려지고 예배하고 나면 감사하고 그때가 여러분 인생 가장 행복할 때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배가 끊겼다. 그게 잘 안 된다.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 찰 거예요. 욕망으로 가득 찰 거예요. 더 가져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거예요. 칼 막스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23살에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할아버지는 개신교 목사였다고 하죠. 그래서 삶은 가난했어요. 그냥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인간의 가장 본분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어진 특수 목적을 가진 인간이 그걸 놓쳤구나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을 텐데 그렇진 않았어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부자가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데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행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데 다른 엉뚱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답을 썼는데 그 답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지금도 그 답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어요. 잘못 쓴 그 답 때문에. 분배가 잘못돼서 문제가 왔다. 그렇게 잘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분배를 잘하면 딱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특히 칼 막스의 이론을 따라서 살고 있는 나라들이 가장 분배가 안 되고 있어요. 가장 불공평한 분배가 되어지고 있어요.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역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가장 분배가 정확히 안 되고 있어요. 가장 엉망이에요. 밖의 세상에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는데 그게 아니에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됐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서 하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목적에 벗어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들이닥친 거예요. 인생에 의미가 없지요. 많이 가졌는데 많이 가지면 욕심이 더 생기거든요. 희한하죠. 소유가 커지면 욕심이 또 같이 더 커져요. 이제 죽는 길이에요. 그게 사실은. 끝이 없어지거든요. 그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어져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권력을 갖게 되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겨요. 그때부터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욕망이 크지 않아요. 권력이 조금 생기잖아요. 욕망이 커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수렁으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 욕망. 나보다 또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그 자리. 소유도 마찬가지고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거기에 맛을 들이잖아요. 칭찬을 받아보지 않으면 별로 그런 욕망이 이렇게 뚫고 나오지 않은데 그게 시작되면 그때부터 수렁으로 빠지기 시작해요. 계속 칭찬을 들어야 돼요. 누가 나를 계속 좋아해 줘야 돼요. 그게 끊기면 죽을 것 같아요. 희한하죠? 우리의 인간의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그게 아니고 다른 걸 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망가지는 게 인간이에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 생각에는 인컴이 좀 많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비참해지는 길이에요. 지위가 높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차를 타고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누가 운전을 해주고 그러면 되게 좋을 거예요. 어디 가도 인정받고 알아봐주고 그럼 되게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러면 망가져요. 사람은 반드시 망가져요. 그렇게 되면.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한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인간으로 지어주셨는데, 그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드셨는데 어느 순간 나를 알아봐주고 내가 인정받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망가져요. 그러면요. 그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인격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엉터리거든요. 피조세계의 기본 영성인 예배, 그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으셨어요. 피조세계가 전혀 맛보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엄청난 자유, 그걸 누리도록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만 놓치고 다른 걸 열심히 한다. 그럼 다른 세계의 다른 개체들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얘기하잖아요. 또 팔복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언제 행복해요? 다른 피조 세계들은 백합화도 기뻐하고 들풀도 기뻐하고 하늘의 새들도 다 기뻐하고 천부가 있으니까 그냥 좋아요. 다 기르고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해주셔요. 인간만 왜 이렇게 짜증내면서 살죠?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달고 살아요? 그게 안 되어져서 그래요. 그거 되어지면 자유가 시작돼요. 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생긴다. 그럼 소유를 늘리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제 죽는 길이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쪽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쪽으로 오셔야 돼요. 그럼 예배 회복되어지고 먹고 사는 것은 천부가 책임지셔요. 그거 얼마나 편안해요. 이렇게 편안한 길을 주셨는데 그거 받아들이는 게 평생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거 인정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절망하는 지점이거든요. 메시지는 들어서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배하는 삶으로 하고 싶어요. 새로운 도전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이해는 되는데 바뀌지가 않아요. 여전히 나는 죄를 사랑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다른 것에 사는 시간을 더 좋아해요. 다른 데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에 조금 내는 것도 어려워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바뀌질 않아요. 이게 우리가 절망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죄를 사랑하는 내 본성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는 내가 두렵고 멀리 계실 때는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저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돕지 않으시면 저는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피조물의 본질, 그 중에서도 특수 목적으로 제작된 우리 인간의 본질, 그거 놓쳐 사니까 늘 불안하고 늘 고통스럽고 소유가 있든 없든 고통스럽고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염려가 끝이 없고 여기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 절망의 시점에서 다시 회복하는 시점이 또 그거예요. 그리스도께 여러분 삶을 맡기는 거.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온 그를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요 세상에 많은 주 소리하신다게 거쳐 늘 신앙하여도 예수 고매로
위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정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마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할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직 세미나가 3부 예배 시간에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글학교가 지금 2주가 지났네요. 14주간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글학교를 통해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작정서가 있는데 작정서에 기입하셔서 헌금 시간에 헌금 주머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뒤에 있는 서류 폼에 작성하셔서 우리 재정팀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주일 특성을 위한 작년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우리 변춘재 장로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환영교실이 3월 16일 주일부터 5주간 일정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또 새가족 환영교실 안에는 세례 문답 교육도 같이 진행이 되어져서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도에서 건축을 위한 플리마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도네이션 어젠가 금요일인가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전도회에서는 그걸 잘 정리할 수 있는 그 창고 아마 오늘 또 이렇게 워크데이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영성 수련회가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에서 6월 30일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위해서 우리 정신보 권사님 또 올리버 우리 할아버지 에밀리, 조나탄, 그다음 스티브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모든 피조 세계 중에서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수한 목적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기쁠 수 있도록 그래서 피조 세계가 맛보지 못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회복하는 새로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게 잘 되어지지 않는 약한 우리 본성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번 주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은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새로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 모으는 시작되기 바라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